반갑습니다. 저희들이 2주일 후면 대학생 배움토를 하게 되고 또 새삼 정전망공부 대학을 하기 때문에 수요선방이 이제 2번 남았어요. 그동안에 저희들이 새마음 새생활 운동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해서 이제 마지막 한 번 남았는데 용신법, 인성관리, 마음을 어떻게 쓸 것이냐 하는 것은 다음번에 마지막에 하기로 하고, 요번은 뭐 새삼운동이라고 할 수가 없는데, 다른 문제를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 저희들이 그동안에 유념 공부를 많이 했어요. 무념 공부도 했지만, 대종사님의는, 유념 공부를 많이 시켰어요. 왜냐하면, 그 유념 공부를 갖고 무념 공부를 추진을 해야 되거든요. 무념을 어떻게 하냐? 잊어먹지 말고 실행을 해야 되니까. 무념을 유념으로 실행한다. 그러게 되니까 유념 공부를 마지막에 우리 공부를 종합하는 공부를 시켰는데, 우리가 무엇을 무념할 것이냐? 유념 공부는 좋은데 무엇을 유념할 것이냐? 여기에 달렸단 말이죠. 그거에 따라 그 사람의 앞길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렇죠? 사람마다 유념하는 게 다르다. 그러면 이제, 운동하는 사람은 그 운동을 잘하기 위해서 유념을 해야 될 것이고, 피아노 치는 사람은 피아노를 잘 치기 위해서 유념을 할 게 있고, 그렇잖아요. 우리가 요즘은 날씨가 이렇게 변해갖고, 추웠다 더웠다 하니까요, 불을 얼마큼 넣을지를 진짜 맞추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조금 넣으면 덥고, 조금 넣으면 춥고, 그래. 그 유념하기가 참 어려운데, 우리가 무엇을 유념할 것이냐 했을 때 모든 일을 성공하려면 무엇을 유념할 것이냐 하면 대소유무를 유념해야 한다. 그렇게 대소유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일의 전체 큰 자리를 대국을 보는 거예요. 대국 전체 자리를 보는 것이고 소라고 하는 것은 그 세세한 그 구체적인 특성을 보는 거예요. 일을 성공하려면 세밀한 걸 볼 줄 알고 정밀하게 처리하지 않으면 일이 안 된다, 이거. 또, 큰 자리, 전체 자리를 봐야 되고, 또 뭐를 봐야 돼요? 변화의 원리를 읽어야 한다. 변화의 원리를 읽어야 한다. 이게 세 가지를 우리가 봐야 모든 일을 성공할 수가 있다. 전체를 보고, 개체를 보고, 변화를 보고, 이 대소유무를 다 볼 때 봐서 그 세밀하게 일을 처리할 수 있고, 대국적으로 일을 처리할 수 있고 변화를 처리할 때 일을 처리할 수 있는데 그러면 사람의 일이란 게 조그만 일도 있고 큰 일도 있잖아요. 근데 이 세상에 가장 큰 일을 해갖고 가장 큰 성공을 하기 위해서는 뭐를 갖다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냐 이게 중요한 것이에요. 이 세상에 뭐가 가장 큰 일이냐 아주 큰 일이라는 건 어떻게 되냐 기한도 없고 한두 끝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뭐 가정일이라는 거는 한두 달이면 되는 것이고 또 자기의 일생의 직업이라는 것도 몇십 년이면 끝나는 것이고 이렇게 되지만 이게 한두 끝도 없이 해야 할 그 사업이 있단 말이죠. 그것은 이제 성현들이 하시는 도덕 사업이고 그 다음에 일체 생명을 구하는 사업은 금생도 하고 다음 생도 하고 다음 생도 끝없는 세상을 해야 그게 성공을 하는 것이고 우리 중생인 삼독 오욕이나 이 마음을 항복받고 우리의 본성을 길러내서 성불재중하는 이러한 사업도 한 생으로 되는 게 아니라 영원한 세상에 해야 이게 이루어지는 거라 이렇게 우리가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고등학교 다닐 때 그런 생각을 했어요. 내가 뭐를 어떻게 살 것인가 이런 생각을 해보니까 그래도 이게 참 이 마음 공부를 해서 세상 사람들을 구원하는 일을 해야겠다 그런 생각을 했는데 내가 생각하니까 내 실력으로는 안 되겠다. 그래서 금생은 이렇게 적공을 하고 다음 생에 가서나 일을 하자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냥 고등학교 때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생사를 넘나들면서 일을 하는 사업이 가장 큰 사업이다. 그러면 이 세상에 가장 큰 일이 무엇이냐? 그래. 세상에 가장 큰 일이 뭐예요? 응? 응? 사람들은 보통은 결혼을 가장 큰 일을. 혼인대사라 그래, 혼인대사. 지난번 막 결혼식 한번 갔더니 엄청나게 화하게 하고 막
진짜 자기 인생의 뭐 가치를 다 들여다보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결혼을 큰 일로 보고 있다. 그런데 이 참 공부인들은 결혼보다 더 큰 게 뭐가 있어요? 응? 응? 성불? 성불재중. 그게 성불재중인데 성불재중을 하려면 어떻게 되냐? 어떻게 하면 성불재중이 될까요? 행사를 초월하면 보살의 도고 행사를 자유해야 부처의 도다. 행사를 자유할 수 있어야 이 모든 일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무리 금생에 뭘 하다가도 죽어갈 때 매해 갖고 어두워지면 그게 지속이 안 되는 거예요. 다른 데 잘못 태어나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죽었다 태어날 때 그냥 애착에 끌리면 그냥 다른 데로 흘러가기 때문에 이것은 이제 생사를 자유화할 수 있는, 초월할 수 있는 그 능력을 갖지 않으면 이 성불재중 재생에서 이 대도덕 사업을 할 수가 없다. 그래서 생사를 대사라고 한다. 생사대사라고 한다. 생사대사라고 한다. 예전에 예타원 전희창 종사라는 분이 계셨어요. 지금도 계셔요. 100세쯤 된 나이가. 100세쯤 됐는데, 옛날 대종사님 때 그 영산대학교 선학생이 뭐 열몇 살 먹었어요. 20살이 안 된 선학생인데, 그때 강연대회가 열렸어요. 강연대회가 열려갖고, 영산대 대표로, 이제, 전희창 종사님이 학생이 이제 나갔고요. 여러 사람들이 막 엄청 유명한 사람들이 전부 나와서 막 경진대회를 했단 말이에요. 그랬는데 전희창 종사는 뭘 했냐면, 행사대사라는 말을 갖고 했다 이거예요. 행사대사. 그러니까 사람들은 결혼을 대사라고 하고 뭐를 대사라고 하는데 내가 생각할 때는 생사가 대사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생사가 대사라는 것은 대종사님이 아니었으면 어떻게 알겠냐? 생사가 대사라는 걸 어떻게 알겠냐? 우리가 조그만 사람들이 어떻게 생사가 큰일이라는 걸 알겠냐 해갖고 그가 강연을 딱 했더니 어떻게 네가 그런 얘기를 했냐고 특갑을 뭐 1등을 해버렸대요. 그 얘기 여러분 들었고요. 1등에 특갑을 맞았대요. 어떻게 생사가 대사다. 그것이 가장 큰 일이라 하는 걸 해갖고 특갑을 맞았다 그랬대요. 근데 그분이 지금 거의 100세가 되어 살았단 말이에요. 80년 전 일이, 85년 전, 82. 예. 저도 이제 그렇게 생각하다 보니까 생사가 대사라는 걸 이제 시간이 갈수록 알고 있어요. 이 죽어서 이게 제대로 이게 자유를 하지 못하면 모든 일은 거기서 끝나는 거예요. 그거 1등이 끝나는 거란 말이에요. 1등이 끝나는 거예요. 우리 백원성 어때요? 생사가 됐어요? 네? 유튜브가 됐어요? 이 생사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맨날 유튜브만 보고 언제 그걸 해결하겠냐. 그러겠어요. 저기 이 앞에 보면 우리가 대정경에 보면 5장에 교의품 5장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일환상을 수행의 표본으로 하고 그 진리를 채받아서 자기 인격을 양성하나니, 일환상 수행이란 일환상을 채받아서 본받아서 내 인격을 양성하는 게 일환상 수행이다. 일환상을 수행이다. 근데 일환상 수행 어떻게 하는 것이냐? 1번 이렇게 돼 있어요. 일환상의 진리를 깨달아 천지 만물의 시종 본말과 이 우주가 언제 생겼고 언제 끝나는지 시종 본말을 알고 인간의 생로병사와 사람이 죽고 낳고 하는 그 이치와 인과봉의 이치를 걸림없이 하는 것이 1번이에요. 그걸 알으라고 했어요. 근데 내가 보니까 인과봉의 이치는 알만해. 인과봉의 이치. 그쵸? 인과가는, 죽으면 박과는 인과의 이치가 있거든요. 천지 만물의 시종 본말도 뭐 이렇게 우주가 성주계공으로 돌아가니까 그것도 뭐 알만해요. 생로병사를 걸림없이 알라. 이게 무슨 소리냐. 왜 이거를 여기다가, 견성에다 생로병사를 안다. 태어나서 낳고 죽는 이치를 알아라, 이 소리예요. 그 어떻게 하냐. 이게 항상 의문이 돼서 어떻게 하면 생로병사 이치를 알고, 인과봉 이치를 알고, 이걸 이렇게 여기다 써놨어요. 그게 이런 진리를 깨달으면 생로병사 이치를 안다는 거예요. 생로병사 이치를 안다는 거예요. 인과봉의 이치도 아는 것고, 우주가 시종본말도 알고 다 아는데
생로병사 이치를 어떻게 하느냐 하는 게 돼서 늘상 하다가 이제 연마하고 책도 보고 하다 보니까 이게 알 수가 있어요. 그걸 12인연이라고 해요. 부처님이 12인연이라는 거를 만들어 놓으셨어요. 근데 예전부터 많이 읽었는데 그때는 무슨 소리인가 무슨 소리인가 자꾸 알다 보니까 이거 확실하다 이렇게 확실하다 이게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나는 오래 몇십 년 걸렸는데 여러분들은 그냥 오늘은 확실하게 한 번에 한번 알아보자 이거예요. 12인연이란 게 있다. 근데 모든 생명체는 죽으면 다 12인연 따라서 죽고 낳는다. 이게 그 원리를 알지 못하면 생사의 자유를 할 수 없다 이거예요. 이 부처님이 도로 깨치고 이걸 먼저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대산종사께서 거래편 12에 다음과 같이 나와 있어요. 대산종사 12인연에 대해 말씀하시기를 3세의 모든 생명의 3세는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생명이 윤회하는 현상을 살펴보면 그랬거든요. 이 윤회라는 게 인도에 원래 윤회라는 게 있는데 부처님이 윤회가 있다 그랬고요. 확실하게 여러 가지 설명했고 대종사님이 윤회가 있다고 딱 얘기를 한 거예요. 윤회라는 건 뭐예요? 우리가 사람이면 죽었다가 날 때 사람으로만 태어나는 게 아니라 뭐로 태어나요? 뭐가 있어요? 선도가 두 가지가 있어요. 선도, 악도가 네 가지가 있어요. 그러면 선도 두 가지는 뭐예요? 천상 또 사람 또 악도는 지옥, 지옥, 축생, 수라, 악이 이 네 가지가 있단 말이에요. 이게 악도가 네 가지가 있고 선도가 두 가지가 있다. 이거를 육도로인데 이것이 죽었다 날 때 사람이 꼭 사람으로 태어나는 게 아니라 다른 걸 바뀌어요. 천도로 날 수도 있고 악귀가 될 수도 있고 지옥에 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돌고 돈단 말이에요. 한없이 이걸 윤회라고 한다 이거예요. 그게 정말 있느냐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가 수도를 많이 하고 공부를 많이 하면 그 있는 이치를 안단 말이에요. 육도인해가 되는 이치를 아는 거예요. 되는지 안 있는데 육도인해한 현상을 살펴보면 직업도 천총만병이요. 우리가 살아가는 직업도 천가지 만가지가 있고 사는 것도 천차만별인데 살아가는 것도 천차만별로 살아가는데 두 가지로 딱 나누면 두 가지라 이거예요. 하나는 집착의 세계예요. 하나는 해탈의 세계라. 집착으로 사는 세계가 있고 해탈로 해탈이란 건 자유로 사는 세계가 있다 이거. 집착으로 사는 세계가 있고 자유로 사는 세계가 있다. 집착의 세계라는 건 뭐냐? 이게 이제 집착의 세계를 12인을 말. 집착의 세계라는 거는 탐진치가 지배하에 우리 마음이 탐심, 화내는 거, 치심, 어리석게 막 열등감을 내거나 이게 옳지 않은 마음을 내거나 이게 뭐냐면 치심이에요, 치심. 탐진치 이 세 가지의 지배하에서 항상 그렇게 산단 말이에요. 일상을 탐진치로 사는 거예요. 욕심으로 살고, 그쵸? 화내고 살고, 치심, 어리석어요. 어리석다는 건 옳고 그런 걸 모르고 그냥 그런 거를 옳다고 주장하는 거예요. 치심이란 건 옳지 않은 걸 옳다고 주장하는 거예요. 그걸 치심이라 그래요. 옳고 그런 걸 구별을 못 하는 거예요. 치심으로 지배하에서 밝은 정신을 어둡게 하고, 밝은 정신은 내버리고 어두운 정신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순이라고 온전한 정신은 흩어버리고, 순이라는 정신은 다 흩어버리고, 그냥 마음을 흩어버리고, 매일같이 유튜브 보고, 이렇게, 정신 흩어버리고, 이렇게 산단 말이에요. 그게 탐진치가 지배를 받아서, 밝은 정신을 어둡게 하고, 순이라고 온전한 정신 흩어버리고, 내일은 어찌 되었든지, 내일은 오늘만 재미있는 재미로 사는, 죄 짓는 재미로 사는 것이요. 내일이 어떻게 됐든지 오늘만 재미있는 재미로 사는 사람이요. 이게 집착의 세계래요. 대부분이 그렇게 살아요. 내일이야 어디 있어. 오늘 그냥 여행 가고 재밌고 잘 먹고 막 돈 쓰고 다니면 되잖아요. 그렇게 되잖아요. 그렇죠. 이게 집착의 세계라 이거예요. 되게 어떤 사람이 그러냐면 고등학교 때는 쭉 공부를 해요. 그렇고 대학교 들어가면 그냥 공부 먹어놓고 그냥 노는 재미로 사는 사람이 너무나 많아요. 너무나 많아. 그래서 그건 뭐냐면 정신을 모았다가 흩어버리는 재미로 사는 거예요. 세상에 제일 재미있는 게 뭔가요? 정신을 ht어버리는 재미예요. 모으는 건 힘들잖아요. 힘든데 흩어버리면 너무 재밌어. 여기죠. 흩어버릴 때 재밌죠. 20살 때 많이. 20살 때? 아니, 20살 때 많이 그랬대. 뭘 모아놓고 흩어버려야지. 뭐 없지도 않고 흩어버리면 어떻게 되는 거야.
어? 고등학교 때 뭐, 대학 간다고 좀 모았더니까, 그 대학 가고 다 흩어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걸 집착의 세계라. 근데 그것만도 좋은데, 탐진치가 지배해서 밝은 정신을 어둡게 하고, 온전한 정신을 흩어버리고, 요렇게 사는 세계를 집착의 세계라 이거예요. 그런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되냐. 죽으면 뭐가 될까요? 이제 지금부터는 죽음의 세계로 들어가요. 죽으면 어떻게 될까, 이게. 해탈의 세계는 개정애의 지배하에서, 개정애라는 것은 우리가 뭐죠? 우리 수양연구 취사가 개정애 아니에요. 개정애의 지배하에서 정신을 차려서 흩어진 정신을 모으고, 어두워진 정신을 밝히고, 오늘은 괴로우나 내일을 위해서 복짓는 재미로 사는 세계라. 요건 해탈의 세계, 자유의 세계란 말이에요. 오늘은 괴로우나 내일을 위해서 복짓는 재미로 살고, 개정의 수양연구 취사에서 흩어진 정신을 모으고 어두운 정신을 밝히고 이렇게 사는 세계는 해탈의 세계란 말이에요. 그렇게 세계. 이 두 가지 세계로 딱 나누는 거예요. 그러면 탐진치 삼독심으로 사는 사람은 어떻게 되냐? 일생을 탐진치로 살다가 보면 죽고 난 다음에 죽는 딱 찰나 뭐가 나타나냐? 무명이라는 게 나타난다. 무명이 뭐냐? 이걸 알아야 돼요. 1번 무명이 딱 나타난다 이거야. 무명이라는 거는 밝지 않은 상태를 말. 뭐냐면 뭐가 딱 죽었는데 깜깜한 게 어디로 갈지 뭐를 할지 알 수가 없어요. 예를 들면 무명이 뭔지 알아요? 시험을 보러 갔는데 시험 공부 하나도 안 했어. 시험지를 딱 보면 어때요? 깜깜하죠? 그걸 무명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할 줄은 모르는 거예요. 공부를 안 했으니까 뭐 알아야죠. 그러면 시험 공부를 열심히 하면 시험 공부 딱 보면 어때요? 화나죠? 뭐 하나도 안 하면 어떻게 돼요? 깜깜해요. 그게 무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이 죽고 나면 어떻게 되냐면 우리 마음은 원래 청정한 거예요. 맑고 깨끗한 거예요. 그냥 맑은 살에 가만히 있으면 자기가 갈 것도 알고 할 것도 알고 다 이게 맑은 물은 바닥이 보이는 것처럼 깨끗하면 바닥이 보이는지 우리 마음이 맑고 깨끗하면 투명하기 때문에 내가 어디로 갈게 뭐 할 걸 다 보이는 거예요. 보이는데 그냥 내가 그동안 탐진치로 막 살아요. 그러면 어떻게 돼? 우리 막 물에다가 오색물감을 넣어서 확 휘저 넣으면 어떻게 돼? 물에다가 오색물감을 넣어서 휘저 넣으면 어떻게 되냐니까? 까맣지죠? 그럼 어떻게 돼? 바닥이 안 보이죠? 그걸 무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탐진치로 막 살다 보면 안 보이는 거예요. 마음이 깜깜해져 갖고 봐도 뭐가 안 보이는 거예요. 내 자성이 마음이 어둡기 때문에 딱 보면 어떻게 할 줄을 모르는 거예요. 깜깜해 어두워. 그걸 무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무명이란 밝음이 없는 것이요. 밝음이 아닌 것이라. 전생에부터 번뇌가 무명이 아니에요. 번뇌는 이 생각 저 생각 탐진치가 무명이 아니에요. 탐진치로 인해서 빚어진 어두운 마음을 말한다. 근데 세상에 보면 어두운 사람이 참 너무나 많아요. 뭐가 어두워요? 옳은 얘기를 하면 안 들어요. 죽어도 안 들어요. 옳은 얘기를 하면 안 들어요. 누가 가짜로 얘기하면 막 콧박 들어요. 옳지 않은 얘기를 하면 그걸 딱 믿고 옳은 얘기하면 절대로 안 들어요. 이거는 뭐예요? 마음이 어두운 거예요. 그냥 어두워. 그냥 왜 어두워요? 그냥 탐진치로 있기 때문에 막 섞어갖고 안 보이는 거예요. 그렇죠? 그걸 무명이라고 한다. 그래서 우리 마음에 예를 들어요. 탐욕심이 있죠. 탐욕심은 어떻게 돼요? 우리 마음을 결박해요. 욕심이 있으면 자유를 잃어. 그 욕심 때문에 자유가 없어져. 마음에 유튜브 보고 싶은 욕심이 생기면 일기 쓸 자유가 없어지잖아요. 거기 꽉 매갖고 다른 걸 못해. 그 욕심이 있으면 마음에 자유를 얻고 자유가 없어지고 해탈은 자유예요. 자유가 없어지고 무명이 있으면 마음이 어두우면 뭐가 없어져요? 해가 지혜가 없어집니다. 해라고 하는 건 뭘 밝게 아는 건데 지혜를 어둡게만 우리 마음속에 지혜가 다 있어. 사람이 지혜가 밝은 지혜가 있어서 뭐든지 보면 그냥 탁 보고 이게 알 수 있는 해명이 있어요. 근데 어두우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냥 답답해. 뭐가 뭔지 모르겠어요. 그것이 무명. 무명은 지혜를 오염시켜서 청정하지 않게 한다. 청정하다는 건 맑게 한 게 더럽게 만든다. 오염시켜 더럽게 만든다. 그러니까 안 보인단 말이죠. 이게 아비달마 구사론이라는
대친이라는 사람이 썼는데 기가 막히게 풀어놓은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 대단종사님 간단하게 탐진치의 일생 허덕이다 죽게 된 죽은 찰나에 어두운 무명 하나가 빠져나와서 그냥 내 영혼이 어두움으로 그냥 빠져나간단 말이에요. 몸을 어두움이란 게 빡 빠져나간다. 그게 뭐냐면 그 청정한 마음이 오염이 돼갖고 물감이 찬 물과 같아서 아무것도 안 보인다. 그러면 여기서 한번 보자 이거예요. 임채권님은 그냥 뭘 보면 딱 보여요. 그냥 아무것도 안 보여요. 조금은 보이죠. 그래도 탐진치를 닦고 수도도 하고 법회도 나오고 하니까 어떻게 돼요? 좀 보이긴 완전히 어둡지는 않잖아요. 근데 이 안고 맨날 놀러 다니고 여행 다니고 막 하면은 어떻게 돼요? 막 깜깜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막 가짜 뉴스를 듣고 막 이게 옳다 그러는 거 이게 완전히 마음이 어두운 거예요. 옳은 소리 하면 안 듣고 가짜 뉴스는 듣고 아이고 참 너무나 많아. 그냥 보면 한심한데 자기는 옳다고 생각해요. 이게 어두운 사람의 특징이 뭐예요? 내가 어둡지 않다는 거예요. 어두운 사람은 내가 어둡지 않다, 내가 옳다는 거예요. 그게 어두운 거예요. 밝은 사람은 자기가 어두운 줄 알아요. 쪼꼬라티에서 나는 무지다. 어리석다는 거 알아. 근데 어리석은 사람은 자기가 어리석은 줄 모르고 자기가 마땅하게 주장하는 거예요. 이게 어두운 사람의 특징이야. 그래, 뭐는데, 그 다음에 뭐가 생기냐. 갈 길을 모르고 방향 없이 돌아다녀, 그냥. 이 영혼계가, 이제 중혼계가 들어오면 깜깜하니까 어떻게 돼요? 그냥 아무 데나 돌아다니는 거예요. 돌아다니는데, 그냥 돌아다니냐. 그 깜깜한 데 돌아다니는데 절대로 그냥 다니는 게 아니라 전생에 지은 대로 돌아다닌다. 뭐냐면, 전생에 욕심이 많은 사람들은, 사기를 친 사람들은 막 돌아다니는데 사기꾼 옆에 가서 돌아다녀. 깜깜한데도 글로 가, 몸이. 그렇죠? 전생에 까마귀 같은 일을 한 사람은 까마귀 위에 가서 막 돌아다녀. 그러니까 이게 자기도 모르게 돌아다니는데 어디로 가요? 유유상종으로 가는 거예요. 그렇죠? 옛날에 우리나라에서 저기 강원도에서요, 연어라는 게 알을 갖다가 그 강원도 갔었나요? 그렇죠? 갔나면 그것이 이제 물을 타고 바다로 들어간단 말이에요. 들어가죠? 들어가갖고 태평양을 한 바퀴 돌아오면 다 큰 게 되면 다 어디로 와요? 강원도로 또 올라가요. 그 누가 가르쳐줬어요? 그 큰 바다 속에 어떻게 그게 글로 갔는지 너무나 신기한 거잖아요. 너무나 신기한 거죠? 그 참 묘한 우주의 이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깜깜해. 아무것도 몰라. 아무것도 모르는데 막 열심히 가는데 유유상종으로 가는 거예요. 몰라도 그냥 연어가 알고 가요. 그냥 막 가는데 강원도까지 온 거예요. 그와 마찬가지로 무심히 가긴 가는데 업 따라가는 거예요. 업이란 그 마음작용 습성 따라 이 허공계를 그냥 저어갖고 그냥 글로 가버리는 거예요. 그래갖고 축생일을 할 사람 축생근방에 왔다 갔다 하다 거기 몸을 탁 받고, 참 불보살 일을 한 사람 불보살 대기로 와서 거기도 몸을 탁 받고, 요게 이렇게 귀신같이 돼 있다. 이걸 행위라고 합니다. 그래서 무명에서부터 다음 몸을 받기 전까지 움직임을 행위라고 한다. 행위라고 한다. 그걸 행위라고 한다. 그런데 다시 몸을 받을 때는 무명인지라 어두운지라 우마육축은 사람으로 보이고, 사람은 우마육축으로 보인다. 이거 뒤집어서 보인단 말이야. 나는 분명히 사람이라고. 누가 우마육축 들어가고 싶은 사람 어디 있어요? 소가 되고 싶은 사람 어디 있냐 이거예요. 뭐 되고 싶어요? 아니잖아요. 근데 나는 사람으로 갔는데 소로 들어간 거예요. 그거를 전도몽상이라고 합니다. 뒤집어 본단 말이에요. 현생에서 뒤집어 보는 사람은, 아닌 거를 그렇다고 하는 사람은 죽으면 뒤집어 보면은 우마육축을 사람으로 보는 거예요. 그게 뒤집어 우마육축이 엄청나게 무서운 거예요. 무서운 건데, 우마육축은 사람으로 보인다. 사람으로 보인다 이거예요. 근데 일단 이게 육도에는 왜 무섭냐면, 이 악도에 들어가면 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요? 악도에 들어갔다 사람으로 나오려면 악도는 엄청나게 숫자가 많아. 물고기 수가 얼마나 많아요? 엄청 많아요. 사람보다 훨씬 더 많아요. 70억이라고 하는데 10배는 돼요. 10배, 100배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기 한번 들어가면
다시 이쪽으로 나올 수가 없어요. 그것이 왜 못 나올까요? 거기 들어가면 죄를 자꾸 지어. 뭐 잡아먹고, 잡혀먹고, 잡아먹고, 잡혀먹고 하다 보니까 잡혀먹을 때 원망하고, 잡아먹을 때, 그러니까 계속 죄를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올 수가 없어요. 한번 들어가면 못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여태같이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은 누구일까요? 애완견들은 저기, 오주정이 맨날 해주고, 해주니까 그거 좀 가능성이 있을 것 같아요. 사람하고 가까우니까 뭐 천도지 지내준다. 애완견 천도지 지내준다더라. 사람이 될 가능성이 있어. 근데 사람 중에 막 사람 같지 않은 사람 많잖아요. 근데 그거 떨어지고 또 그 사람 올라올 수가 있는 거예요. 뭐 개들도, 이 희한한 개가 있어요. 어떤 개가 있냐면, 저기 삼당진에 있는데, 우리 이제 옛날 교무님 한 분이 이제 교무를 그만뒀다가 또 이제 교당을 하나 맡아서 있는데, 그 동네에 어떤 그 기독교 다니는 분이 하나 계셨대요. 근데 개를 한 마리 길러요. 그래서 개를 길렀는데 이제 일요일 되면 이제 기독교를 가는 분은, 기독교 목사인가? 기독교 목사인데, 개를 길렀는데, 이제 뭐 예배 보러 이제 이렇게 간단 말이에요. 어디로 가? 교회로 가죠. 근데 길이 이렇게 뚝 나눴어. 가다가 하나는 절로 가고 하나는 교회로 가고. 그럼 개를 데리고 가. 가면 그 갈 길에 딱 가면 걔는 교회로 안 가. 꼭 절로 가. 절로 가 법당에 딱 들어가서 법회를 보고 또 다시 와. 그럼 둘이 다시 만나서 또 이거 그런 거 있대요. 그러니까 이게 습관이 그 걔는 분명히 이제 다음 때에 천도받을 거. 어떻게 됐는지 그냥 가면 절대로 교회를 안 가고 절로 와서 법당에 딱 들어가서 법회하고 딱 와서 둘이 같이 만났던데. 그러니까 세상에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업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게 보이는데 그 육도인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몸을 딱 받는단 말이에요. 딱 받으면 그 다음에 바꿀 수가 없어. 딱 들어가면 입퇴하면 못 들어가요. 그 받는 순간을 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정신작용이 몸을 딱 받는 순간이라고 말이에요. 그때는 정신하고 육신이 나눠져 있지 않아요. 영혼이란 건 정신과 육신이 한 덩어리가 돼서 몸을 딱 받는, 영신 분해되기 직전, 딱 받는 찰나, 이거를 말해요. 이게 대산동사님 그렇게 했어요. 왜 찰나를 시계라고 했더니, 정확하게. 다시 새 몸을 받게 될 때 무명인지라 사람은 우마육축으로 보고, 우마육축은 살해한 사람으로 보여서 마침내 음욕을 타고 아무렇게나 태어나니라. 음욕을 타고, 그냥, 여기가 내가 할지 하고 탁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 딱 들어간 순간을 시기라고 한다, 이거예요. 결생이란 생을 딱 결정하는 순간, 자기 다음 생을 딱 결정하는 순간을 결생이라고 하는데, 그걸 시기라고 한다, 이게 여기 시기라고 하죠. 식다음에 뭐가, 그 다음에, 제일 처음에 뭐가 명색이 생긴다. 명색이라는 육근이 생기기 이전에 정신과 육신이 어릴 때예요. 어릴 때. 육신이 6가로 안 나눠지고, 명이란 건 정신이고, 색이란 건 육신인데, 그것이 한 덩어리가 돼갖고, 그냥 이게 말하면 약간 정신 기운이 이게 들고, 이게 육체도 약간 생기는 거예요. 그걸 명색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육근이 생기기 이전을 명색이라 하는 그런 정신의 덩어리를 말한다.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다가 육근이 제대로 갖추어지고, 그걸 육입이라고, 6가지로 들어오는 게 있다. 육근이 안입이설신이가 딱 갖춰지기 시작한다. 그러면 애기가 눈이 막 생기잖아요. 그렇게 육입이 된다. 이렇게. 육입이 다 자라나면 그때, 요까지가 어떻게 돼요? 죽음에서부터 태중에 들어가서 육입이 생기는 그 단계, 태중서, 태중. 이따가, 그 다음 뭐가, 다시 얼마가 지나면 태중에서 나와서 천지를, 애기가 돼서 탁 바깥으로 나오면 뭐부터 하냐? 촉이란 게 생겨. 촉이란 건 감각기관이에요. 감각기관인데 그냥 감각만 있는 거예요. 감각. 6촉이라고 해요. 6가지 촉이 생기는데 즐겁고 괴로운 원인적, 그러니까 접촉에서 이게 뭐가 있다는 거 접촉할 정도 그 촉각만 생기는 거지 이 구별이 없는 상태라 이거야. 그 처음에는 아주 어릴 때는 그냥 이 좋고 나쁜 것만 이게 촉각만 생기는 거예요. 촉각만.
이 촉이 딱 생긴다. 이 6가지 촉이 생기는 거예요. 육근의 촉이 생겼다가 접촉 안 되는 한서와 기근을 받아들이고 수라는 게 생긴다. 받아들인다. 춥다, 덥다, 괴롭다 이것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수라는 게 생긴다. 이 촉부터는 다음 생이죠. 현생이 현생. 그 전까지 전생이고 전생이고 다음 생이 촉이 딱 한서가 생기면 이 촉이란 수라는 건 뭐냐? 음해가 생겨나기 탐욕이나 음해가 생겨나기 전에 욕심이 생겨나기 전에 받아들이는 거예요. 육촉에서 6가지를 받아들이는데 이 수는 애의 연이 되지 않는다. 이게 무명을 떠난 수는 그랬거든요. 아까 이제 무명으로 들어갔는데 불보살들은 개정회로 들어가기 때문에 불보살들은 이 받아들이되 세상 만물을 받아들이되 거기에 애가 붙지 않는다. 애라는 것은 탐욕심, 탐심이 욕심이 붙지 않는다. 음욕이 붙지 않는다. 이게 아라는 이게 말하면 이 감각을 하더라도 거기에 애가 붙지 않아서 감각을 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육식이 육진 중에 들어가도 물들지 않는다 소리예요. 연이 되지 않는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한서와 기원을 받아들인 다음에 이 받아들여요. 그 받아들이면 그다음 뭐가 생기냐면 이 무명인 사람은 애라는 게 생겨요. 근데 아라는 애가 안 생겨요. 애가 생긴다. 애라는 건 뭐냐면 물건이나 음욕을 탐하는 마음이 애예요. 물건이나 음욕을 탐하는 마음이 애라는 것이 딱 생긴다. 근데 애는 탐심이지만은 추구하지는 않는다. 그냥 마음만 있지 그거를 얻으려고 이렇게 작동을 하지 않는 걸 애라고 그래요. 애라는 건 마음속에 누굴 좋아하긴 해도 그걸 행동으로 옮기지 않는 거예요. 알았어요? 그거를 애라고 그래요. 육촉에서 육수가 생기고 무명을 떠난 능이 애는 이게 아라는 더 이상 마음이 애가 없다 이게 받아들여도 애가 없다 이거죠. 근데 보통 사람들은 마음속에 이게 욕심을 내거나 음욕을 내거나 이렇게 이게 얻으려고 하는 애욕이 생긴다 이거야. 애욕이 생기거든요.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이제 중요한 거예요. 여기서 그 전까지 수는 다 똑같아요. 수는 욕이 없는 상태니까. 근데 애부터 생기면 그 다음에 취라는 게 생겨요. 취라는 건 뭐냐면 그 애에서 그 애를 얻으려고 마구 치달아 마음이 나가는 거예요. 애가 있으면 그 애를 그냥 거기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그거를 얻기 위해서 마음이 치달아 나가는 거를 취라고 해요. 온갖 경계를 획득하기 위해서 마구 치달아 추구하는 마음이라 이거예요. 증애심이 일어난 뒤에 취사심이 생긴다. 뭘 취하려고 한다 이거예요. 취하려고 하는 마음이 작동을 하는 걸 취라고 그래요. 그럼 어떻게 그런 게 있어요 없어요? 취. 취가 있죠. 애만 있는 게 아니라 애를 갖고 막 작동을 해갖고 막 이렇게 해요. 사람이 뭐 예를 들어서 돈을 갖고 싶은 욕심이 있어. 돈을 벌고 욕심이 있어. 그럼 가만히 있으면 애예요. 근데 그 욕심을 갖고 막 뭐를 활동을 막 해. 활동을 하면 그걸 취라고 하는 거예요. 취. 근데 사람은 그렇게 그 애를 얻기 위해서 치달아 추구를 한다 이거예요. 한 다음에 그럼 어떻게 돼요? 업을 지어가는 거예요. 업을. 그래서 그래갖고 업을 짓는 거란 말이에요. 취사하려는 마음이 생기면 그걸 쌓아두려는 욕심이 생긴단 말이에요. 자꾸 쌓아두려는 취사해갖고 그걸 얻으면 자꾸 쌓아두고 하려는 욕심이 생겨서 자꾸 그러는 거예요. 취해갖고 얻어갖고 쌓아두고 취해서 얻어서 쌓아두고 모든 물질과 정신과 명예와 똑같아요. 명예도 취는 명예에 대한 애욕심이 있어. 애욕심이 있으면 애까지만 있어. 취는 그걸 얻으려고 막 마음을 작동을 해 취하려고 막 돌아다녀. 마음이 돌아다닌다. 그래서 실제로 행동을 옮겨갖고 쌓아두거든요. 근데 그거를 한 번 한 게 또 쌓아두고 이렇게 해서 그걸 업이라고 하는 거예요. 업이라고 하는 것은 애가 취로돼서 작동을 해갖고 그거를 쌓아둬서 습관이 된 거예요. 그걸 습관. 마음 잡은 습관이 된 거예요. 이게 유가 된단 말이에요. 그걸 유라고 한다 이거예요. 미래 과보를 견인한 업을 쌓게 되는 유가 생긴다. 좋은 것을 쌓아두려는 욕심이 생겨서 자꾸 쌓아두려는 한 번 했는데 또 하고 해서 욕심이 생겨서 이와 같이 욕심이 지배에 살다가 그래 살아가는 거예요. 그와 같이 이제 평생을 살아가다가 늙어서 죽게 되면 어떻게 돼요?
어둠 하나가 딱 나타난다. 이때까지 마음을 어둡게 했기 때문에 밝음이 아니라 어둠이 그냥 딱 앞에 나타난단 말이에요. 그럼 또 어떻게 돼요? 또 행, 그 다음에 식, 아까 했지? 아까 명색 해갖고 똑같은 게 또 돌고 해서 이게 도는 것이 마음은 이렇게 도는데 그것이 끝따라 이제 육도가 바깥에는 육도가 있고 속에는 12인연이고 바깥에는 육도가 있다. 이렇게 해서 굴러다닌다. 이게 무량색의 무량겁을 업식 하나가 12인연을 따라 안으로 12인연을 따라서 가고 바깥으로는 육도인연을 따라서 가는 것이 너무나 확실하다 이거예요. 이건 보면은 공부한 사람은 너무나 확실해요. 기구 아니고 없어요. 만약 그러나 개정회가 주장되는 불보살 세계는 일생 동안 마음을 챙기고 삶으로 살다 죽었다 하더라도 사는 것과 같이 낮과 같지는 않고 죽은 것은 밤과 같으나 밤이 설다 어둡다 하나 전등이나 불을 켜면 낮과 같지 못하나 못에 걸리고 고랑에 빠지고 하는 기 때문에 밝은 마음덩어리 하나가 홀로 드러나 몸을 받게 될 때 음욕으로 들지 아니하고 빈집을 찾아들듯이 부모에게 의탁해서 영식으로 입퇴한다. 부모에게 입퇴한데도 욕심으로 입퇴하는 게 아니라 온전한 생각으로 그냥 감사하게 입퇴한다 이거예요. 그게 다르다 이거예요. 그게 다르다. 음욕으로 이렇게 입퇴하는 게 아니라 그 동물들은 다 음욕을 하거든요. 사람은 이게 마음을 청정히 한 사람들은 빈집 찾아들듯이 찾아들어서 부모의 의측에서 영식 입퇴한다. 세상에 따서 날다가 법있게 살다가 법있게 죽으면 또 법있게 살고 이게 어떻게 돼요? 그렇게 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아까 같은 식이라든지 명색이라든지 육입이라든지 촉, 수, 육까지는 다 똑같아요. 근데 뭐가 다르냐? 애, 취, 유. 요 세 가지가 다른 거예요. 생로병사 똑같아요. 12인연 중에서 다른 건 다 똑같은데 애, 취, 유가 없는 거예요. 불보살은. 중생들은 애, 취, 유가 있고 다 똑같아. 수, 뭐 촉 이런 건 다 똑같아요. 육입 이런 건 다 똑같아요. 또 뭐 무명이었고 무명행. 행이란 게 엄적 가능, 이거 무명이 없어요. 뭐, 무명도 없고, 네 가지가 없네요. 무명을 한 행도 없고, 그렇게 해서 이렇게 가는 것이 같다. 이렇기 때문에, 이처럼 밝은 영식 하나가 무량색의 무량겁을 자유자재하는 12인연을 굴리고 다닌다. 불보살 세계에는 12인연을 굴리고 다니고, 중생들은 12인연의 굴림을 받는다. 이거예요. 어? 12인에 끌려다닌다. 그러므로 부처님께서 12인을 설하셨으니 어떻게 했어요? 자주력을 얻지 못한 일체동건 다 이 법문으로 해탈할 길을 하라. 마음을 깨치면 12인연을 굴리고 다니고 마음이 어두우면 12인연에 끌려다닌다. 이렇게 끌려다니느니라.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불보살 세계의 재미는 그 어떠하며 12인연에 끌려다니는 중생 세계는 고에는 어떠한가. 그냥 자기도 모르게 12년 내고 끌려서 그렇게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태어나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자유자재하는 불보살 세계는 재미 어떤가. 그렇기 때문에 이 원리를 안 사람은 절대로 탐욕, 그다음에 취, 그 탐욕을 작동을 하는 거예요. 그래갖고 업을 짓는 거예요. 이걸 하지 않는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맑고 깨끗하고 청정했고. 근데 이 중에 또 하나가 착심이란 게 하나 들어있어요. 착심. 착심이 들어가면요, 업을 아무리 좋게 줬어도 이 착심 따라 이게 어두워지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이치를, 왜 내가 이걸 하냐면, 너무나 이런 이치를 모르고, 육도의 세계에서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많아갖고, 좀 하라고, 이렇게, 이게 했대요. 이게 부처님도 이걸 하고, 대산용사님도 이걸 하고, 이제, 누구야, 아비달마 구사로 난 세친보살이 엄청나게 자세하게 잘 해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거 좀 공부를 해서 알았으면 좋겠고, 그건 뭘 할 것이냐 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이 생사의 이치를 알아야 한단 말이에요. 그래 공부를 되니까 좀 공부를 잘해보기 바랍니다.